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추수감사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와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리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한 신부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이 시간 함께 은혜받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5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짧은 3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박성준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거룩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한결같았습니다. 일용할 양식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감사함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지 못했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직과 성실로 주님의 향기를 전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세대가 이어져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돌보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하나님,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감사가 넘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어둠을 밝히며 사랑의 섬김으로 상처받는 영혼들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원들, 주일학교에서 헌신하는 교사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기억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뿐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모든 고백이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성가대에 감사 말씀드리며 또 찬양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서 온전한 예배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또 찬양팀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독한 요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만나가 그쳤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앞에 보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추수 감사주일 장식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여전대 회원 소속님들 특히 우리 권사님들께 몇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풍성한 이미지가 딱 느껴지시죠? 알록달록 예쁘게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라는 말이 이 장식에 참 어울리는 말 같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올해가 제일 어려웠어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2024년 올해는 유난히 더 어려움이 많았던 해 같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평가에 사람들이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산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성도의 삶도 이러한 어려움을 비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맞는 추수감사절이나 더 뜻깊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그저 풍성한 중에 넘치는 감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극심한 고난을 이겨내고 더 큰 은혜를 소망하며 드린 감사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듯이 어려움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껴 나간 존재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서 우리를 노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절을 만났다 해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의 말씀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걸음도 당당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쳐 버렸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갑자기 끊겨 버렸으니 비상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언제나 감사로 이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년간 광야를 헤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드디어 도착한 곳입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그 땅에 식물을 먹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더구나 그날이 6월절 다음 날이었으니 얼마나 뜻깊은 날인가요? 출굽의 은혜를 경험한 6월절에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디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감동으로 전율이 이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매일 아침 내리던 만나가 그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상징인 만나가 그쳐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매일 내리던 만나가 하루 아침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스페인의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올리브 수확량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라고 합니다. 오렌지도 30% 정도 수확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또 베트남도 가뭄 때문에 주요 농작물인 커피 생산량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전문가들이 추정하기에 베트남의 커피 생산량이 최대 7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도 합니다. 스페인은 올리브 최대 생산국이고 최대 수출국입니다. 베트남도 세계 2위의 커피 수출국입니다. 이들 나라에 있어서 올리브와 커피는 그저 심기만 하면 풍성한 결실을 보장하는 효자 작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가뭄으로 인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지만 농부들은 속수무책입니다. 풍성한 수확을 기대했는데 가뭄 때문에 흉작이라 농부들의 시름은 더욱더 깊어만 갑니다. 길갈에서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이런 농부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해라고 말하는 2024년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에 듣는 뉴스라 더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부활절, 성탄절과 함께 전 세계의 개신교회가 지키고 있는 3대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8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들에게 도착한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듬해 추수를 하면서 그동안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리며 시작된 절기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이날을 국경일로 정해놓고 기념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굳이 연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약의 초막절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이며 동시에 조상들이 광야 생활에 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과 광야의 험난한 시절을 지나 마침내 기업으로 받은 약속의 땅에서 거둔 결실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이 초막절과 또 신앙의 자를 찾아 망망대를 건너 미제 땅에서 거둔 결실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이 추수감사절은 한바기 같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통해서 한 해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광야를 걸었던 선조들의 어렵던 삶을 기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의 자유를 찾아 망망대해를 건너 미제 땅에서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기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추수감사절의 정신이 추수감사절이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유래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서 부활절, 성탄절과 함께 기념하는 중요한 절기로 삼게 된 이유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처음 기념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생각하면 추수감사절은 감사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대륙에 도착한 첫해 혹독한 추위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조차도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겨우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그들이 거둔 수확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해 동안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었기에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 저는 이 말을 감사에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감사가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에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청교도들이 드렸던 추수 감사가 그러했습니다. 적은 수확에도 감사했기에 다음에는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고 더 크게 감사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서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신명기 2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들에 놔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받게 되면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장소는 모압 광야에 있습니다. 모압 광야는 광야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신앙교육의 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가나안 땅에서 거둔 열매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자고 한다면 감사할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앞으로 주실 은혜를 믿고 미리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왜 미리 감사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왜 감사할 것이 없는데도 감사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소개했던 뉴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페인의 감염이 들어서 올리브 수확량이 10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오렌지 수확량도 30% 줄었다고 합니다. 베트남도 감염 때문에 커피 생산량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무려 70%까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풍성한 수확을 기대했는데 극심한 감염 때문에 세계 각국의 농부들의 힘이 깊어만 갑니다. 이 뉴스에 등장하는 감염으로 인해 농사를 망쳐서 상심한 농부들에게 찾아가서 그래도 감사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마 이런 말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미쳤어? 아니면 누구 염려하느냐라는 소리를 할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미리 감사라,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한 해를 보호하고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처지는 각각 다를 것입니다. 올 한 해 풍성한 결실을 거두었기에 기쁨의 감사로 충만한 성도님들이 당연히 많으실 것입니다. 또 반면에 올 한 해 큰 어려움을 겪은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는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라는 생각이 드는 성도님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많은 성도님들이야 당연히 감사가 우러나오겠지만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님의 경우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극과 극인 처지에 놓인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라고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가나안 땅의 식물을 먹은 다음 날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멈추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끊겼으니 큰일 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5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정말 큰일 날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감사로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그쳤지만 가나안 땅의 식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삼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은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감사할 일이 생기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감사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감사 할아버지는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서 별명이 감사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납니다. 교회 가면 할머니 권사님들이 뭐만 하면 말끝마다 주여 주여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상황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였던 또 감사로 살았던 그런 모습이 또 올랐습니다. 어느 날 이 감사 할아버지가 시장에서 고등어 자반을 사서 새끼줄에 끼어들고 이렇게 오는 길에 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맛있는 고등어 자반을 먹을 생각에 들떴는지 혼내를 부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연신말하며 마을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 할아버지가 그만 돌불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고등어 자반은 저 멀리 땅바닥에 떨어졌고 동네에 지나가던 개가 고등어 자반을 물고 잽싸게 도망쳤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동네 사람들은 감사 할아버지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해했습니다. 넘어졌다가 일어난 할아버지는 옷을 툭툭 털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반 고등어는 잃어버렸지만 입맛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것을 찾아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던 삼중의 자격을 가진 헬런 켈러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하나의 행복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행복의 문이 열린다. 그러나 가끔 우리는 그 닫힌 문만 너무 오래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다른 문을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가진 장애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도전할 수 있었기에 헬런 켈러의 삶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그친 것만을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약속의 땅을 밟기는 했지만 그 땅을 기업으로 소유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광야에서 그런 실패의 경험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인 만나를 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만나가 맛이 없다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만나가 질려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생떼를 부렸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에서 먹던 다양한 음식들이 먹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맛있는 음식을 먹던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색다른 음식을 먹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든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생선과 매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거늘 이제는 정력이 쇠약해져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고된 노동에 힘들었던 애굽 땅이었지만 그곳에서는 적어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살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아무리 맛있는 별미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받는 핍박을 상쇄할 수는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더라도 자유를 누리기를 얼마나 소망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겉벌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를 안 한다. 그러니까 이 속담은 오죽 어려우면 처가살이를 하겠느냐라는 말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눈치가 보여도 처가살이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처가살이는 할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처가살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눈치를 보고 큰 소리도 못 치고 기죽어 사는 것이 마음에 좀 부담이 크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처가살이도 눈치가 보이는데 종살이는 오죽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리고 이삭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부디적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집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전혀 이해 못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광야는 아무것도 보존해 줄 수 없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어려움이 핑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에게 엄청난 신앙의 도전을 주고 있는 성도들이지만 이들도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로 이주한 청교도들을 마치 종교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이 도피처를 찾아 도망간 것처럼 평가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런 평가도 일리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로 건너간 청교도들은 정말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출애굽의 승리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조롱하듯 패배자가 도피처를 찾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에게 보장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출애굽의 승리도 기업에 대한 약속도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신앙의 자유 하나만을 위해 미지의 땅으로 힘차게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주심에 대한 감사로 살아갈 때 새로운 길들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로 또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드린 감사가 마침내 실제적인 은혜를 소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만나가 그쳤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쳤다고 한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힘든 것은 바로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시나 봐.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껴나간 존재인가 봐 라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될 때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그친 것만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아마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내리지 않는 만나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음식을 주신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게 되었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인 만나가 비처럼 내릴 때는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양식인 만나가 그쳤을 때는 도리어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처럼 쏟아질 때는 실패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쳐버렸을 때 도리어 성공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감사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양식인 만나를 먹고도 실패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양식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던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아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감사가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것은 감사는 바로 믿음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감사는 믿음의 다른 이름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이 맞닥뜨릴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까지 누리는 것들을 모조리 잃어버리는 순간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놓았던 것이 무너져가는 순간일 것입니다. 매일 아침 주시던 하늘 양식인 만나가 하루아침에 그쳐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복된 동산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담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가 뒤덮은 황무지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풍성한 농작물을 생산해내던 기름진 땅도 가뭄 때문에 제대로 열매조차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데 말입니다. 아담은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에게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담 위에 머물 때 아담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저주받은 땅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인 황무지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감사 제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감사는 저주받은 땅이랄지라도 살만한 땅으로 바꿔주는 능력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교훈하는 신명기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잘 살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늘 고민하지 않습니까? 신명기의 핵심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성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실패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런 단순한 진리를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그쳤을 때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의 축복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축복의 문이 열린 것을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앞으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을 때 약속에서 땅에서 나는 식물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기 위해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던 청교도들은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감사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의 훈련을 통해 감사를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양식인 만나가 그쳤을 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큰 감사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할 때 더 풍성한 양식을 보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마침내 기업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은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더욱더 충만해지시고 오늘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은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감사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추수 감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는 기쁨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이 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감사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로 또 받을 것을 온전히 바라는 감사가 실제의 감사로 우리에게 돌아옴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웠사오니 이 일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감사할 일만 넘쳐나는 은혜의 역사가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놀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의 물들이오니 나와가 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세. 아멘. 박 교수님 집회에 나오셔서 우리 추수감사절 특송으로 그 사랑 얼마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복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가장 어렵다고 하는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믿음을 주심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감사의 예물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30배, 60배, 100배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능력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또 앞으로 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로 충만한 믿음의 가정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온전히 증거하는 믿음의 가정들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직장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경이 감사할 일이 없고 또 어려움만 쌓였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더욱더 담대히 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앞으로 나를 통하여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볼 때 직장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으며 더욱더 존경받으며 더욱더 높아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충만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격려하는 기업과 사업자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일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보며 감사하게 해주시고 또한 이 어려움을 믿고 앞으로 하나님께 주실 그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기업과 사업장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넘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사오니 믿음의 감사로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성도의 기업과 사업장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결함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돌이켜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성결함께 많은지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시 잠깐의 어려움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원망하지 말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줬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앞으로 생명함께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바라보며 더욱더 뜨거운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2024년 추수 감사절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셋째 주는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간, 또 앞으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혜인, 이동원, 한소희, 황민성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모임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어제 주일학교에서 샛별 고아원을 다녀봤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이 추수 감사주일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또 함께 어려운 이웃과 나누기 위해 방문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많은 후원금과 그리고 물품으로 그리고 기도로 지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정도에서 추수감사절 떡을 준비했습니다. 다 식사하시고 떡도 맛있게 드시고 여정도를 위해서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나
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직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달려나갔던 우리 믿음의 선지들처럼 오늘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생명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가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가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